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표가 하나님은 예비하는 당신을 찾으신다고 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 이 교단에서는 좀 특별한 예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식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 꽤 큰 교회였는데 세족식을 이제 매달 진행할 때 담임 목사님이 쭉 앞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쭉 성도들 발을 이제 섬겨서 씻겨주겠는데 습관적으로 어느 발부터 먼저 씻게 될까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발부터 먼저 씻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는 왼발일까요, 오른발일까요? 왼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왜 목사님이 왼발 먼저 씻겨주시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셨던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어주시나요? 성경은 항상 오른쪽이 옳다고 했는데 이제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고 또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흘겨들었는데 장로님은 자기가 장로인데 이렇게 권했으면 담임 목사가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다음번 세족식 때 그대로 한 거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화가 난 장로가 다른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따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따로 교회를 세웠대요. 실화래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오른발 교회라고 했어요. 이 세족식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만의 전통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그것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통. 세례는 유대교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만찬과 이 세족식만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만들어낸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 예식의 하나입니다. 국민일보 2022년 11월 23일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군산의 비전교회, 감리교회인데요. 이 군산의 비전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호남특별연회 원로목사 부부초청 위로회. 근데 여기서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어떤 행사를 했느냐? 은퇴 목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앞에 나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발을 씻겨 드리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모든 은퇴 목사님들이 감격하며 울게 되어서 이게 기사화 되었던 거죠. 왜 그렇게 은퇴 목사님들이 다 우셨느냐? 이 호남 지역이어서 그랬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북은 그래도 감리교가 꽤 있죠. 근데 전남에는 호남에는 감리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특별히 감리교 교단에서 이 호남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감리교 목사님들 기피 대상 1호 지역이 호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은퇴까지 하셨으니 이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세족식을 하면서 그게 다 풀어졌던 거예요. 응어려진 가슴이 풀어지면서 울고 포옹하고 그렇게 아주 은혜 가운데 세족식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국민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게 그렇죠.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아주 독특한 예식인데 이게 감동도 주고 마음도 울리게 하고 상처도 치유받는 그런 기독교 전통 예식 중에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찬식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세족식을요 세상에서도 많이 한다고 해요. 학생들, 특별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어떤 뭐 미션 스쿨이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과 함께 저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웃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우는 아이들도 있고 뜻깊은 의식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치유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이 세족식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됩니다. 내용의 분기점으로 기록이 돼요. 13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반면에 이 요한복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7가지 특별한 표적이라고 해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합니다. 그 7가지 표적이란 첫 번째가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제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급식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쭉 기록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이적은 더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7가지를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 우리 성경 요한복음이 13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앞부분을 전반부를 뭐라고 그러냐? 이 표적의 책이라고도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럼 13장 이후 14장부터는 이 후반부를 뭐라고 하느냐? 영광의 책이라는 표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3장을 기점으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증거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표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앞부분에 기록된 이 7가지 표적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엔 하나의 나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준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그 다음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점차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치유의 그 사이즈나 이 강도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죠.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이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고, 그런데 그 병자가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6번째 보니까 이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제 7번째 아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점점 예수님의 신성의 표적의 증거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기록된 표적의 책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점차적으로 강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부동의 증거들을 표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기록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증거하고자, 어떤 걸 알리고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7가지 표적을 통해 무엇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이런 7가지 표적을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표적을 쭉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후에는 어떤 걸 기록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제 뭘 기록하면 될까요? 십자가 사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구조가 간단해요. 13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걸 다 증거하고 13장 이후부터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록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중심의 기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3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이 세족식을 기록하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목회 사역의 관심 대상은 그래서 백성들보다도 제자들에 더 예수님은 관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표현한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13장 1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은 더욱더 분명해져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1절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세족식이에요.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월절 식사, 정확하게 이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인 이 식사였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행된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갑자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죠. 이 세족식 사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세족식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수자료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 어떤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했느냐면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디 갔냐면 커다란 부잣집에 가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주인이나 혹은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 집의 종, 하인들이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으면 종들이 쭉 일렬로 들어와 세숫대야에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인과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주인과 손님의 발을 닦아주죠. 이건 비천한 종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모습,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준비하고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하루 고단했던 주인의 피로를 풀어주며 맞이하는 종의 모습, 혹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종의 모습.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상태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보아도 선생 랍비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들 놀라 어리둥절할 때 베드로가 용기 내어 묻지요.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사양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만류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상대의 발을 씻는다는 건 종이나 하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선생님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강하게 만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내가 선생된 내가 제재된 너를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른 종된 모습으로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족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왜 세족식을 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된 예수님이었는데 당시로서도 종이나 이런 행위를 하던 이런 모습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던 것일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일까? 겸손하게 종된 모습으로 스승이 제자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된 자리로 내려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세족식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진 이 세족식의 목적은요, 조금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표현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족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두 번째 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이 힌트가 담겨 있어요. 세족식의 의미, 세족식의 진짜 목적,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족식을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선생된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은 뭐냐? 상관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상관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 상관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극구 사용하고 만류함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와 세족식을 통해서 상관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에 맺지 않음이 되고 그럼 내가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친 듯이 외치지요.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세족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상관 있는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한 번, 두 번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상관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의 끈을 맺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관계의 끈을 맺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 유독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식사도 하고 따뜻하고 졸리고 그러신 건가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에 있는 상관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관계를 맺어서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오늘 세족식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주신 그 이유는 어쩌면 그러한 대상을 찾아서 우리 안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맺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상관이 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의 끈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사랑하라. 고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상관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상관 있는 관계를 맺고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냥 한 번, 두 번 섬김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저 한때 열심히 불타오르는 듯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그 대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상관관계를 맺고 사랑하라는 거죠. 평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끈. 한 번, 두 번으로 실증내는 그런 관계의 끈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끈. 그래서 끝까지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끈을 맺으라. 그러한 관계로 서로 상관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부서가, 우리 아동부가, 유치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또 우리 여전도회와 남성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부서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관계, 이를 위해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 번, 두 번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사랑했던 것만큼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바로 이 관계, 상관하는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 관계를 맺는 거죠.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함께 영적으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같은 구역이 되고 같은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상관 있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끈으로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교회를 통해 맺어가는 신앙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다 각자 알아서 예배를 통해 자신의 구원만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함께 모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모두 다 각자 기도하고 각자 예배드리고 각자 찬양하고 각자 성찬식하고 어디 산골 물 좋고 영험한 어떤 자연건강 좋은 곳에서 도 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우리 예수님도 뭐하러 12제자 모아서 교육하고 70인 제자 모아서 가르치고 5,000명, 7,000명 따로 모아서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함께 앉게 하고 그렇게 왜 제자 훈련 시키고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각자가 혼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비법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마다 산속에 기도원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도 닦듯이 닦으면 그런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구역으로도 함께 모이고 여전도회로도 함께 모이고 남선교회로도 함께 모이고 권사회, 안수집사회, 은퇴권사회
은퇴했으면 됐지 뭘 또 모이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점심시간에 보셨나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잘 모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매주일 즐겁게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은퇴 권사의 모임일 거예요. 뭐하러 은퇴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각자가 자기 신앙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임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불편하게 얼굴 맞닥뜨리는 일도 있고 구역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투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역으로 만나고 여전도의 남성교회로 만나고 자꾸 만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상관관계가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지금 이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순간 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고난주간 마지막 순간 목요일이면 언젠가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해당되는 고난주간 목요일에 해당되는 날이고요.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제 하루를 넘기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날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는 마지막 최종의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터인데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 다른 할 일이 더 있지 않았겠을까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육신의 가족, 마리아, 어머니, 4명의 동생들 떠오르지 않았겠을까요?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만나보는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은 시간 내어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손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지금 제자들에게 쏟으시면서 예수님도 하고자 하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상관 있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관 있는 신앙을 만드시려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이 아주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에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상관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관이 없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게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과 함께 세족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상관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부분 혹은 목이에요. 목. 어떤 목. 전체를 나누어 할당받는 목. 그 부분을 뜻합니다. 헬라어 다른 성경 이 70인역에서는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70인역 성경은 최초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잠언 17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서 메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슬기로운 종이 그렇다는 거죠. 슬기로운 종은 칭찬받고 복을 받아서 결국 그 집 자녀들과 형제들과 같은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메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유업을 나누는 한 목, 즉 주인의 유산의 한 목을 나누어 받게 될 때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성경 상관이라는 단어, 이 메로스의 진짜 숨겨진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유산의 한 몫을 의미해요. 상관. 여러분, 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상관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 소중한 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그렇게 제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고, 그렇게 맺어진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상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어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구역장 권찰님 계시나요? 여전대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역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대 자리에 서고,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관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냥 모른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남남처럼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맺고 구역 식구가 되고 찬양 대원이 되고 같은 남선교회 여전대 회원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의 몫을 함께 나누는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신앙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의 유산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상관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같이 함께 하늘의 유업을 예수님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대원이 되고 함께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 만들고 또 저렇게 서로 상관관계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많은 서로의 상관관계들을 만들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의 몫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서 어디 골방 같은 데서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모이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헌신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의 상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유업,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자들과 함께 그 상관관계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게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의 몫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관계하고 구역 모임하고 여전대 남성교회 모임하고 자꾸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상관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관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을 가장 많이 누리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그 속에서 헌신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자꾸 만드세요. 자꾸 섬기고 자꾸 헌신하세요. 그럴수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의 지름길이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늘의 축복과 은총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의 신앙의 상관관계를 넓혀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